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지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엘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5절의 짧은 본문에 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를 보면서 교훈 삼을 것을 직접적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흐름들 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의 악한 사사였던 아비멜렉이 저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 1절이 이어지는데요. 아비멜렉의 죽음에서 그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1절에도 아비멜렉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선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악한 사사가 죽었고요. 이제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는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입니다. 돌라가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뭔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는 느낌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드보라도 일어났다는 표현 쓰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본인이 세우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23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냅니다. 그 23년 동안 커다란 이슈가 없어요. 잘못한 일이라든지 크게 잘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다스렸겠죠. 그러니까 23년간의 평온한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온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사사기 9장의 요담의 우화를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시는 기준 말씀하셨는데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셨는데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유언처럼 남기며 명령할 때 동일한 이 두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은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는 기준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깨달아서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기준이 정말 잘 회복이 되었을까? 그런 극적인 회복이 있었으면 사사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이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극적인 변화는 없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악한 사사를 죽이시고 온전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장면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사를 보내서 평온한 시기를 지나게 하세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유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온한 시기입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10장 6절부터는 입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흐름이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12장 6절에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도 뭔가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이스라엘 내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또 비슷한 흐름이 뭐냐면 그 내용 이후에 오늘 돌라와 야일처럼 뭘 했는지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소사사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는 사사들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많은 정보 없이. 그리고 이 시기도 그 사사들을 통한 값없이 허락된 평온의 시기예요. 이게 의도된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구조가 거기도 흘러가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유 없는 평화의 시기를 그 이후에 허락해 주세요. 이유와 조건 없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긍휼하시는 분이라서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추락하기를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가슴 아파하시고 10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다시 되살아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좀 더 멀리까지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면 13장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내부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어요. 내전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혼란스럽습니다. 내부가. 근데 흐름이 거기까지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내부의 혼란, 평온의 시기 여기까지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동일한 구조가 성립되진 않아요. 거기서는 값없이 주시는 평온의 시기가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채로 그 내부가 어지러운 채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있지만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평온의 시기가 은혜의 시기면서 기회이기도 했던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또 쉽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평온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막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 철저히 회복되고 또 회개했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사사기 흐름 말씀드렸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값없는 그 기회가 사라진 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온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있게 느끼려면 같이 묵상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구나를 알면 값없이 주어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평온한 시기에 그 평온함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우리의 죄로 그동안의 심판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신앙이 더 견고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사사기의 패턴이 또 반복이 시작돼요. 자격 없음을 묵상하면 값없는 은혜를 값있게 받는 겁니다.
찬송가 143장에 그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인데요. 어떻게 웬 말인가, 어떻게 이런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고백과 함께 이 벌레 같은 나라는 자기의 자격 없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깊이 묵상하면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값없는 은혜가 무한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이 인정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 사사 돌라의 이름이 뜻이 벌레입니다. 그래서 사사 돌라의 이름이 벌레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또 부끄러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사 돌라의 인생은 그런데 겸손하고 충성되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돌라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면 1절에 돌라의 집안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건 뭔가 알만한 족보라는 겁니다. 굳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또 지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족보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사갈 지파 소속인데 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북부인데요. 지금 사사로 활동했다고 나오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가나안 중심부에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까지 와서 사사가 되었을까? 왜 이사갈을 떠나왔을까?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근데 사사의 직분을 23년간 잘 감당해 온 걸 보면 부정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죄를 짓고 떠나온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브라임을 사역할 장소로 얻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죽은 후에 2절 보면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땅 3일입니다. 자신이 사사로 사역했던 그 지역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은 고향에 묻히거든요. 원래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가 봐요.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돌라는 자기가 사역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 3일에 묻히게 됩니다.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뼈를 묻는다라는 말 자주 하는데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거기에 뼈를 묻는 겁니다. 읽다가 뭔가 사역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도 했는데 함께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까지는 돌라에 대한 내용인데 중부 지역,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중부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절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10장 3절부터 12장까지는 입다의 이야기까지는 동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야엘이라는 사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평온한 시기를 지나면서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 22년 후에 죽게 됩니다. 야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정보가 좀 기록되어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원의 말년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평온과 축복의 시기로 보고 싶습니다. 30명의 아들, 낙이 30, 성읍 30개. 이거를 강제로 얻으려면 아비멜렉 같은 폭군이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얻으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어진 성중에 또 일부를 얻게 되는 것인데 야일의 집안에만 허락된 풍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누리는 풍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평온의 시기에 풍요도 함께 누렸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으로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내일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는 또 한 번의 사사기의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값없는 은혜를 정말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또 오늘 돌아보고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풍요와 또 안정의 시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시기를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그 기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돌이켜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턴을 보면.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순간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의 은혜 속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는 안정과 평화와 풍요의 시기들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평온한 시기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감당해야 될 일들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충성되이 또한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